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이 범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또 솔로몬 왕이 범죄하면 백성들은 따라서 범죄하면 안 되는데 따라서 막 범죄를 같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징계를 맞죠. 채찍을 맞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남쪽은 그보다 약 150년 정도 더 길게 하다가 주전 80년 바벨론에 망하고, 북쪽은 722년에 주전 700 아수리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그때그때마다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을 들어 쓰셔서 남쪽 유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북쪽은 오늘날 호세아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분들을 들으셔서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배경을 보면은 이 남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말기 때부터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마지막 왕이 19번째 호세아라는 왕인데, 그 호세아 왕 때까지, 그때까지, 그 후까지인데,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가 약 40년 동안, 굉장히 길죠.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말기 때인데요. 여로보암 2세 말기 때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아주 부강하고 아주 발전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약 40년 지나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죽기 전에 말기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니까,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40년 전이니까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타락했을 때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타락이 끝장을 보러 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특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지었고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변함없으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좀 묘한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타락한 여자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타락한 여자인데, 그래서 결혼은 호세아,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서 또 살다가 종으로 전락해요, 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살다가 다른 남자 만나서 나가서 또 사는 이 음탕한 고멜이라는 자를 또 데려다 돈 주고 싸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으라고, 사랑해주라고 또 명령하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호세아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호세아에서 나온 고멜은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럼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상징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결혼 생활,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실문 교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예수, 여호수아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살려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걸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고 싶은데, 그렇다면 너희들을 죄를 버리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망하니까 너희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싶으셔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살려주고 싶죠? 미움은 뭐 해주고 싶어요? 안 살려주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미움은 뭐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움은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남 미워하는 건 살인죄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고 싶으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9절부터 본문이 하죠.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알아야 9절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1절부터 8절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못돼 처먹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줬는데, 은혜를 주고 복을 주면 줄수록 더 타락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으면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환경을 좋게 해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뭘 복을 주면 오히려 더 타락한 삶을 살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여러분, 기브아 시대 범죄는 최고 범죄였습니다. 그 기브아 시대 그 범죄를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직까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브아 시대 범죄라는 건 뭐냐? 이것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이 레위지파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려고 기브아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밤에. 근데 낮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밤에 되어 어느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머물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베냐민 지파, 거기 사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사람 내놔라, 막 그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 레위지파의 첩을 갖다가 윤관해서 죽입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분해가지고 이 첩을, 이 레위지파 이 첩을,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악을 행했다, 베냐민 지파를 좀 심판해다오 하고 심판을 요청하는, 그렇게 보냅니다. 도막을. 끔찍하죠? 그래서 이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고 남자들은 500여 분이 안 살아요. 그렇게 끔찍한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이 기브아 그 시대예요. 그런데 그 기브아 시대, 그 기브아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범죄한 자손들이란 전쟁이 어찌 기브에서 일어나지 않겠니? 이 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 당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500명 정도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 그렇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매를 그때처럼 안 때리시다는 뜻이에요. 길이길이 참으셨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셨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부하실 때 그때 징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또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죄 지면 바로 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돌아오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좀 바로 안 때리고 길이길이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죄의 목록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목록 중에서 대충 몇 가지는요, 세계 1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마냥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것이 오직 딱 죄 때문에 때려요. 죄 때문에. 그래서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때리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무슨 죄?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들이 범죄한 죄는 바로 두 가지 죄라는 거예요. 두 가지 죄라는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두 가지 죄예요. 두 가지 죄는 무슨 죄냐?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죄 중 첫째 죄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긴 죄. 두 번째는 무슨 죄냐? 다윗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신앙의 왕이죠. 믿음의 왕이죠.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따르지 않고 7절 보세요. 7절 시작.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의 왕들이 있죠. 19명의 왕들이 다 타락한 왕입니다. 다 사악하고 그렇게 사악한 왕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악한 왕들입니다. 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악한 사람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지도자를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그런 못된 먹은 사람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 같은, 인본주의자들은 참 매력적이죠. 그런 지도자를 따르면 여러분이 하나 심판받는다. 그 죄다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죄예요. 그래서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만 10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친다. 아무튼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앗수를 들어서 심판해서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지면 길이 참으시지만 우리가 죄를 계속 품고 있고 그 죄를 안 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한 뜻입니다. 또 11절입니다. 그 심판이 뭔가를 또 말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마치 길들의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걸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는 암소가 곡식을 떨 때 그때 마음껏 곡식을 먹고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그 아수리 멍에가 그들이 있어요. 암소 멍에가 있어. 왜 멍에가 있어서 곡식을 떨어야 되는데 사람의 아수르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당할 것이다가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미래의 고통을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근데 왜 하나님께서 미래의 고통을, 미래의 심판을 미리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미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미래 심판이 아니고 복이 되고 미래가 살려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산다. 지금 이렇게 해야 산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1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 12절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게 사는 방법이 여기 한 절에 다 나와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니. 이 짧은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들었어요. 모든 내용이 다 들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었어요. 11절 10절처럼 미래가 이렇게 심판인데 이 심판이 안 되고 복이 되려면 지금 어떻게 되냐. 첫째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삶에서 공의를 심어라. 여기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공의를 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삶에서 의로운 삶,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지금 공의를 심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너희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돼 있죠?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너희들을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건져주고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인애를 거두라 이 뜻은. 내가 거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호세아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1절 4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줄수록 더 사람들이 더 악했어요. 더 악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못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삶에서 의로운 삶을, 공의를 심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안 살아서 망했어요. 왜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또 삶에 이 의로운 공의를 심는 삶이 또 뭐냐?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의로운 삶이라고, 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이라고. 또 뭐냐?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즉 성화되어가는 삶이죠. 저 어릴 적에만 해도 천국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 말은 뭐 진짜로 천국을 보여주고 진짜로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라, 저 집사님만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저 집사님만 보면은 천국에 가고 싶어. 진짜 천국에 있는 것 같아. 뭐 진짜 있지만 어렸을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의를 심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참 안타깝죠? 예, 공의를 심는 삶을, 의를 심는 삶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지금 살아야 미래가 복을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입으로만 주여 주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이게 그 뜻이에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 그 다음에 너희 묵은 땅을 두 번째입니다.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복이 되고 지금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묵은 땅은 뭘 뜻하느냐?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을 뜻합니다. 기경은 뭐예요? 기경은 갈아엎는 것을 기경이라고 해요. 기경, 그냥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라. 지금 살려면 내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라.
여러분, 묵은 땅은요, 여러분, 단단해가지고요, 씨를 뿌리면요, 씨가 나질 않아요.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땅들은요, 여러분, 봄이나 보십시오. 모든 땅들을 보면요, 어때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잖아요. 다 밭을 갈아요.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거기다 씨를 심어야, 떨어뜨려야, 그래야 씨가 나는 거예요. 물 덮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래야 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이 시간에 내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길가 같은 마음 밭에 있다고 그랬죠. 그거 바로 묵은 땅이야. 단단해지 마. 하나님 말씀이 신겨도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감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쁘게 계실 수 있도록 묵은 땅, 완악한 땅을 갈아엎어버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지금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물론 다 은혜를 받겠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왜 있느냐? 바로 묵은 땅을, 여러분의 묵은 땅을 안 갈아엎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묵은 땅을 갈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감격적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쁘게 계실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또 뭔 말이냐. 우리 요엘서 2장 1절에서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마음을 찢는, 옷을 안 찢고 마음을 찢는 거. 마음을 찢는 게 뭐냐? 시편 51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내 묵은 땅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땅과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여러분이 안 하면, 내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굳어지고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잡초가 생겨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방치하면요, 온갖 죄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도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항상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마음이 말씀으로 갈아엎고, 이 마음을 기도로 갈아엎고, 회개로 갈아엎고, 예배로 갈아엎고, 갈아엎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을 지금 갈아엎어요. 왜요? 5분만 가만히 놔두면요, 내 마음은요, 단단해져 버려요. 묵은 땅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엎는 작업을 예배 때마다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다 들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공의를 심으라. 그 다음에 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세 번째는 뭐 여기 찾아봐요. 뭐겠어요? 세 번째는 사는 비결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기까지.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은혜 받는 데 성공하는 것이. 여기 지금이 곧. 지금이 곧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지금 은혜 받는데 성공하란 말입니다. 이 말이. 너희들이 다시 살고 싶으면, 미래가 살고 미래가 복이 되고 싶으면 지금 은혜 받는데 성공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신앙은 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기 지금 두 번에 나와요. 지금. 여기 지금은 문자적으로는 신약시대를 뜻합니다. 신약시대. 조림부터 제일사에. 그 신약시대를 뜻하지만 그것도 또한 동시에 말 그대로 지금을 뜻합니다. 지금 은혜 못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리고 또 여기 찾을 때라는 말은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찾는다는 뜻은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아주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은혜 받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어제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은혜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신앙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제까지 신앙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신앙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런 사람은 미래도 실패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신앙은 항상 현재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참 목사님 좋았는데 지금은 좀 내가 죽었죠? 아닙니다. 과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과거가 뜨거웠으면 지금도 뜨거운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과거가 신앙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도 실패하고 그 사람은 앞으로도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려면 지금 은혜 받는데 성공하고 지금 신앙 승리하는데 성공하는 뜻이, 이게 바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는데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살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신앙 성공하는데 성공하십시오. 이게 바로 살 때입니다.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을 놓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지금을 놓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일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앙은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은혜 받는데 성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지금 은혜 받으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오늘 저녁 예배부터 목사님 할게요. 그 사람은 저녁에도 못 받아요. 내가 웃기면 웃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부분에서 신앙이 지금 퇴보하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교회마다 난립니다. 저는 이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닥칠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이 시대를 웃노? 이거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저는 우리 한국의 미래가 더 걱정되는 거예요. 미래가 복이 되고 미래가 살 길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분명히 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대로 꼭 하십시오. 반드시 미래가 복될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잊어버리는데. 예? 첫째는 뭐예요? 공의를 심는 삶입니다. 공의를 심는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삶에서 사십시오. 그렇다면 내 마음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묵은 땅을 여기 다 나와 있네. 묵은 땅을 갈아엎으세요. 묵은 땅이 누구예요? 시작. 우리 남편이에요? 아니, 묵은 땅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 지금 갈아엎으면 성공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묵은 땅이에요. 온갖 죄를 이 마음에 다 짓는 거예요.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듣는 거예요. 마음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온갖 더러운 거, 미움, 시기, 질투 다 들어가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걸 성공해야 돼요. 얼마나.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찌끔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찌끔이에요. 신앙은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지금 은혜 받는데 성공 못하면 내일 또 못 받아요. 지금 은혜 받는데 성공 못하는 사람은 어제까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절박해지십시오. 지금 은혜 받는데 성공. 이 세 가지 있어. 여러분의 미래는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만이 우리가 행복이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열리게 하옵시고 복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 역사가 이들 가정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삶에서 공의를 심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지금 은혜 받는 데 성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현재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내가 죽어있는 신앙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현재 내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 되어서 미래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삶에서 공의를 심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지금 은혜 받는 데 성공해서 미래가 복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